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11월이 되면은 결실의 계절이면서 또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죠. 지난 1년 동안을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달은 좀 감사를 많이 생각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감사한 만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행복은 바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행복한 게 아니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1년 내내 정신없이 이렇게 살다가 11월 달이 되면 감사하자고 합니다. 감사의 달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냐, 또 응답받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감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과거 지향적이고 기억력에 의존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과거 지향적이고 우리의 기억력을 더듬어서 기억력 의존해서 감사하려고 할 때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억력이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1년 동안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기억력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굉장히 기뻤고 감격을 했는데 대학에 다니면서 시험 한번 잘못 보고 또 기말고사 잘못 보면 어떻습니까? 그 대학에 입학했던 감격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기쁨이 다 없어져 버려요. 미국에 살면서 가장 감격스러울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미국에 살면서 가장 감격스러울 때는 영주권 받았을 때인 것 같아요. 그죠? 이 땅에 살면서 영주권 받았을 때의 그 감격, 그건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 깊은 감격을 주었어요.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이민관에게 인터뷰를 마치고 이민관이 잘 됐다고 하면서 3주 후면은 영주권을 받을 것이라고, 그때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돌아오면서 아이들 맥도날드 데리고 가가지고 많이 사줬어요. 실컷 먹어라. 감사해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그때의 그 기억, 그 기쁨을 기억하고 감사하려고 해도 그날의 그 기쁨과 감격이 실감이 안 나요.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금년 1년도 많은 감사할 일이 많았겠지만 막상 기억해 보려고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우리의 기억력을 의존해서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제대로 안 나와요. 인간의 본성은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지금 당장 눈앞이 어렵고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어요.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그들을 건너게 한 이 사건은 이 세상에서 그런 기적은 전무후무한 그러한 기적이 있잖아요. 바다를 갈라놓고 수족관 지나가는 것처럼 그들이 그 바다를 건너왔어요.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의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그들의 그 감격의 노래가 얼마나 길게 쓰여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그러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3일을 걸어가서 마라의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서는 금방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런 기적을 맛보고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은 거기에 가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조금 지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원망해버리고 금방 불평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이란 말이죠. 우리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해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감사하려고 하니까 기억나지도 않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거지향적인 이런 감사, 우리의 기억력을 의존하지 않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없을까? 그러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을 바라요. 그것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범사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아멘 안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어진 상황 속에 감사하세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범사가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피땀을 흘렸는데 소득이 없어. 헛손질했어. 그래도 감사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범사가 감사되지 않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세요. 아멘들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무슨 감사? 지금 내 처지가 지금 감사하게 됐어? 다 그러신 표정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듣기 좋게 하라는 말씀인가? 그게 뭐예요? 도대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에게 외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른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죠? 나에게 주어진 펼쳐진 이 외적인 조건들, 보이는 이런 조건들 감사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앵무새처럼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는데 억지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다 보면 감사한 마음이 생길까요? 네. 생길 때도 있어요. 네? 감사가 하나도 없는,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지만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하라고 할 때에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불평보다는 훨씬 좋기는 합니다. 정말 불평 불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마음에 감사가 없어도 입술로 감사합니다. 그건 불평 불만을 토해내는 것보다는 좀 낫지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 아닌데 우리에게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분일까요? 도대체 나의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런 조건과 형편이 아닌데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하나님 그렇게 억지 감사를 짜내어서 감사하게 만드신 분일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실 거 아니냐는 말이죠.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범사에 감사해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의 감사는 외적인 상황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감사하게 만드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적인 상황의 조건의 반사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감사해야 할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 첫째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모든 삶 속에 펼쳐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것 믿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사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들은 항상 감사의 고백을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항상 그들은 감사의 노래를 그렇게 불렀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나중에 가서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끝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에 감격해서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많은 사건 환경을 경험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가르치고자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대해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자기들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왔다고 고백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광야길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천국에 가게 하실 텐데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천국으로 오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배우라고 이 땅에 우리를 광야 생활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맺고 있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의 감사의 고백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의역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삶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고백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서 마침내 내 입술로 하나님이 선하시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 거란 말이죠. 바로 이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사건, 환경, 이런 것에 즉시 반응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 일을 허락해 주신, 이 사건을 허락해 주시고 이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상황과 사건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셔야 돼요. 우리가 환경과 사건에 반응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불평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상황에 반응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나 우리가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 사건을 누가 허락하여 주셨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 좋은 일 생겼다고 한다면 이걸 누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제일로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엄청난 상황 속에서 그는 즉각 그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꿈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형들의 시기를 받고 마침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원망과 불평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는 험난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애굽의 제2인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에 동생을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총리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형들이 그 앞에서 얼마나 떨었겠어요.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 넘겨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지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온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초점은 자신이 당했던 억울한 환경과 사건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시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이곳에 옮겨 놓았다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지난날 겪은 모든 어려운 시련들 형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살아오면서 우리들에게도 많은 사건과 상황이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좋지 않은 일도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이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즉각 반응한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건들 가지고 감사거리를 찾는다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불평하면서 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상황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은 굴곡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런 삶 속에서 사건과 환경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영원한다. 얼마나 영원한가.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범사에 행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억을 더듬으면서 감사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에게 감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가 메말라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깊은 감사를 할 수가 없고 기억에 더듬어서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굴곡이 심하겠습니까?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걸 가지고서 감사를 하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한 것은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불평 불만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의미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시비를 거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불평. 하나님에 대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분노하신 게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을 심판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근본적인 것을 본 거예요. 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벌어진 상황과 사건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느냐고 불평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 불신앙의 반응이
불평과 원망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일어난 사건 앞에, 여러분들 우리의 주어진 사건 앞에 즉시 반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을 즉시 해석하고 답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원망하다가 세상을 살고 세월 다 보내버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어난 사건 앞에 즉시 반응하는 걸 삼가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고 말해요.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과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믿음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 해도 미래에 베푸실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감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참 많아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감사가 과거의 일에 대한 반응으로 끝내지 말고 미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미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보다 더 큰 것,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놀랍고 큰 것을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던 그 모든 것보다 앞으로 나를 이끌어갈 그 계획이 더 위대하고 더 엄청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이고 믿음으로 더 큰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의 사랑을 영원히 믿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라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뜻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이 환경 속에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더 위대하게,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어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과 사건은 미래를 완벽하게 하실 하나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환경에서 그 사건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범사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악화되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건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즉시 반응하지 말고 그 환경, 그 사건, 그 모든 상황에서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닥칠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1월 달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셨다. 그 이유가 뭘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주어진 환경 속에 미래가 숨어 있고 축복된 미래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한번 범사에 감사하면서 11월 감사의 달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